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성경을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된다.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절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알아가는데 이 구조라든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단락들이 그냥 산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또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넣었듯이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죽이면서 이 말씀 속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일반 성도들은 직장 생활하고 그게 불가능해요. 잘 묵상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막 살다 보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정말 은혜롭지만 또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뭐 이래버리면은 또 흐릿해지지만 그러나 그때 발견했던 그 감동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까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구성과 말씀의 내용과 말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예루살렘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 가운데 큰 거 하나가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요. 한 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아마 3번 나올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한 번 나옵니다. 9장 51절에서 시작해서 1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요때 했던 것들이 뭐냐? 교훈, 비유, 교훈 안에 비유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이 내용이에요. 이제 19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9장 5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사건도 이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조금도 연속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을 본다, 결을 봐야 된다, 결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뭔가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 결이 있다. 결을 따라서 보면은 제대로 보이는데 결을 놓쳐버리면은 핀트가 맞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패스가 도는 공을 오는 방향을 따라가지고 결을 따라 치면은 이게 강하게 들어가지만은 오는 방향과 치는 것이 결이 다르면은 딴 데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축구 하는데 그 해설자들이 이야기하면 결을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엔 그런 소리 없었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는. 우리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요. 결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나무를 쪼갤 때 결을 따라 쪼개면 잘 쪼개지만 결을 어긋나게 쪼개면 안 쪼개집니다. 그렇게 이 전문가들은 결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결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목사님 전문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성경은 전문 분야가 되어야 되고 전문가들은 그 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결이 보이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숙련 과정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지금까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감을 앞두시고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 밑에 보면은 35절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 같은 것들, 장소도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도를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말씀과 이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관계가 자 334쪽 지도 334쪽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지금 전체에서 예루살렘 한번 올라가려고 되는데 이 공생의 기간을 압축을 시켰던 거죠. 마태복음은 3번 가는 게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은 여리고가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예루살렘은 고지죠. 고지. 산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저지대입니다. 거의 그 요단강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기 살기 좋은 곳이요. 강도 가까이 있고 평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헤롯의 별장도 여기 있고 많이 큰 도시였어요. 그 살기가 좋게 생겼잖아요. 강가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누구에게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향하는가, 그냥 일반 제자를 하는가, 12 제자를 향하는가 달라요.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비장한 예루살렘 행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에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하여 기록된 것, 성경이죠.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인자에게 응하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응하여질 것이다. 성취하여질 것이다. 그러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환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마침내 사형 집행은 이방 로마인들이 집행을 하게 되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죠.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보면 이게 다 나오죠. 옷을 벗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뛰내려봐라. 침을 받고 따귀를 치고 매로 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요, 채찍질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죽으심과 순환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9장 22절에서도 말씀하셨고 9장 43절에서 45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본문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또한 죽음에 대한 암시적인 것, 직접적인 표현하고 암시적인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6번째 나와요. 6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암시적인 것 어떤 게 있습니까? 5장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5절. 히터 꺼도 되겠네요. 5장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혼인집에 그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 다 암시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9장 22절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부분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만 우리가 너무 크게 봤는데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서 살아난다 하는 말은 잘 안 보이고 죽는다 하는 이게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근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좀 능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여기 수동태로 됐느냐 능동태로 됐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신자들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라. 능동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예루살렘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도 12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렇게 여러 번 암시를 비롯해 가지고 직접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세요.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들의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스스로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33절에 그들은 로마 군인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를 죽이다. 그들과 그의 행동.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2장 한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됐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법 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는 수동도 되고 능동도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셨다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셔요. 말 안 해도 생각을 다 보셔요.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그 내용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들은 다 아신 바 된 거예요. 본인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건들, 여기 나오는 일어나는 일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는 의도적이고 그리고 미리 알고 하시는 말씀들이라.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가지면은 우리가 성경이 좀 이해가 돼요. 자, 이어서 보세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 가까이, 여리고가 저 보이는 그 지역에 여리고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이 그 구걸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를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가운데 믿음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지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 주권적이냐, 믿음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래서 고백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그 고백을 따르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신학도 그렇고 실천적으로 보면 전부 사람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잠깐 봤는데 그 예수원 내 젊은 시절에 하나의 그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고 거기에서 다니면서 공동체에 대해서도 배우고 거기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너무 살기가 도시 생활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 갔다 오면은 하나의 소망이 되고 청량한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삶의 이 고단함을 잊고 잠시라도 잊고 거기 또 돈도 안 받아요. 뭐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가면은 먹는 거 하고 잠자는 중에 묻지도 따지도 안 하고 참 이런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우리 김현진 목사하고 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했고 내 개인적으로도 시골에 들어가는 데는 그 영향이 컸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번씩 피난처 같은 곳이 있어야 돼요. 젊은 시절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 일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어찌할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거고 그거다 뭐
투자를 하고 이랬으니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은 이게 아닌데 이럴 때 찾아가서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충전하고 하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 대천득 신부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사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토레이 목사. 그 손자예요. 이 사람이 참 그 미국의 아주 명문 가문에 하버드 대학 나오는 거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강원도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니까는 정말 귀한 분이고 우리 한국교회 그분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저 순복음교회도 그분의 책을 늘 하고 신앙기획하는 책을 낼 적에 산골짜기 온 편지하면서 그 연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는 사람은 아는 정말로 그 이 오염되지 않는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사표가 되는 분인데요. 그분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니까는 다시 한번 내 강의를 들어봐도 그분이 공동체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데 그 밑에 배운 사람들 또 그분이 좀 그런 면에서 뭐가 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성공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개혁주의의 명확한 이 노선이 없어요. 이 노선이 없으니까는 조금 신비적인 요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애원도 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정말 참 귀하죠.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렇게 사람들 젊은 사람들 훈련시켜 가지고 또 거기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 완전히 넘어가서 완전히 그 아들 때 그것도 아들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들 부부가 나와서 하는데 그 아들 부부를 주도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상이 완전히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짬뽕이에요. 성공의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성공의 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의 본산지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감리교 대학이 그렇고 감리교. 그 왜 그래 됐나?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 신학자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수가 되면은 그렇게 물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보니까는 이그나시우스 로열라의 영성훈련을 거기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 이 로열라의 드레스디아스라든지 알파 코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 5대 강령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개혁주의 신학을 확실하게 이해 못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구호로 하는 것과 실제 당하면은 이 구호가 없어져 버려요. 이 구호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뼈에 새겨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바르게 봐와야 돼요. 이걸 확인해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확실한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거기 다 넘어가요. 고신측의 목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고신측의 목사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지금 가 있습니다. 뭐라? 참, 그 미국 선교사들도 우리 잘 분별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데가 하나의 정말 수원지가 아니라 오염의 근원이 되어버려요. 오염의 근원. 자, 예수님이 우연히 한 맹인을 만났을까요?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날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표면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점점 보시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 다음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다음에 오면은 자 19장 1절부터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느라.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고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앞에까지 가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슬로우 비디오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세하게 그렇게 지금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가까이 갔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 맹인, 눈먼 자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다.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저희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거지같이 구걸만 하고 먹고 사는데 소문을 들어요. 맹인이 또 청각은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온 유대 나라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누가 보면 처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 문제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심정으로 18장 13절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자세와 같은 자세.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혀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입니다. 왕이고 그 다윗의 자손 그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예수님 지금 움직임에 큰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죠. 그 앞서 있는 자들이 그를 향하여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를 꾸짖어 이르되. 요 꾸짖은 단어도 18장 1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마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 지금 여기도 제자들일 수 있어요. 웬 장애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큰 은혜를 입는 어린아이들, 과부,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이 소경, 나병 환자, 전부 이런 자들이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되죠. 역전이 돼. 나사로 같은 자들이 오히려 지금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하라.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입 다물으라 하면은 입 시끄럽다 그러면서 입 다물으라 하는데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결이 있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과부의 기도예요. 한 과부의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과부와 재판장 그 비유잖아요. 끈질기게. 재판장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지금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그를 방해하고 그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끈질기게 더욱더 절박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자, 우리가 결국 이 맹인은 마태복음 이하면 디메오의 아들이요. 하는 게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다 물리치고 서서 그 무시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소경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소경을 데려가라.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지금 이 소경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7장 50절, 8장 48절, 17장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17장 19절 17장 19절 저 앞에 나오네요. 누가복음 17장 19절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시. 이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사람의 구화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디메오의 적극성,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바데모의 적극적인 믿음이, 이 행동이 구원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성,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이 협력, 신인 협력설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에도 한번 이런 주제가 또 나오니까 뒤에 이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께서 우연히 한 맹인의 적극적인 믿음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생애 공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이 시간 속에서 지금 성취되는 사건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하니까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믿음은 구원과 더불어 시각적인 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봄을 선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변인에 불과했던 장애물들을 무시하고 불과했던 그와 같은 소경이 사회에서 얼마나 소외되겠어요. 오늘날도 장애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많이 소외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요즘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들을 많이 이렇게 해가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 이전에는 참 비참했죠. 비참. 장애인 있는 집 가정은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장애인 한 사람의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지만은 또 장애인 앞에 그려지는 사람들이라는 장애를 무시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를 향해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도 이게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 메시아다. 제자들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만은, 체험을 하지만은 실제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이 디메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어디로 갔냐? 성에 들어가니까 그 수도에 들어가서 그 왕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위를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뒤에 보면 우리가 19장 한번 볼까요? 잠깐 19장 9절 보면은 이 삭개오 사건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다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이 삭개오, 바디메오의 입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올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지금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18장. 제일 처음에 18장이 어떻게 시작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 18장 전체가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비유랐거든요. 두 개 다 기도에 대한 비유였어요. 18장 1절에서 9절까지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사는 기도 비유였어요. 그 비유였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이제 실제적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은 낭망치 않고 끈기 있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끈기 있게 구함과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면에서 이 두 기도 내용, 두 비유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사건이 있었죠. 부자 관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 그 사건을 중간에 두고요. 기도와 기도로 끝이는 기도와 기도로. 그래서 하나의 포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크로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도에 대한 주제와 그다음에 기도한 주제로 이 사건이 연결되면서 다시 그 기도에서 다시 겸손한 구함 그것으로 다시 주제가 연결되면서 사건과 연결됐죠. 그 어린아이 데려오는 사건과 연결됐죠. 어린아이처럼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재물 사건,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 나오고, 이 사건이. 기도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살아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종말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맹인이라도 눈 뜬 사람보다 더 명확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 먼 자지만은 지금 눈 뜬 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도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리 앞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 가운데 그 세리의 통회와 탄식에 자세히 그 길을 기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그 세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지금 여기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절박하게 부르짖는 맹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세상 나라의 그와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속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그 시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시대의 가치관과 기존 관념들을 뒤엎어버려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와 같은 장애인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되고, 그보다도 더 큰 역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메시아의 죽음. 그러나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일어나면서 참 승리의 역전, 대역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